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몇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앞에다가 안식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식년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 안식년은 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쉼을 얻게 하는 그러한 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이라 그럽니다. 쉼을 얻게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사람이 평안을 얻으려 그러면 자유해야 돼요. 근데 자유하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자유하는 것은 어디냐?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난에서 속히 풀려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면제의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구워줬으면 그것을 완전히, 전에 성경에는 면제하라는 단어가 아니고 탕감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탕감이라는 말은 한문 용어예요. 그래서 탕감은 다 면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제하라. 그럼 빚을 갖다가 1억을 빌려줬는데 그러면 7년 돼 가지고는 싹 없애버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 체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래서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에도 역시 이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자를 갖다가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매달 이문이 남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짐승을 키우고 곡식을 농사 짓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데 이자가 보통 얼마냐 하면 7년이면은 완전히 그 원금을 다 갚는 그런 횟수예요. 그런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나 2%나 3%나 이렇게 이자를 주는 거예요. 참, 1할
일할이면 1년에 다 갚는 거잖아요. 일할 그러면 1년에 다 갚는 거고, 그다음에 2% 3% 그러면은 한 5년 내지 6년 7년에 다 갚는 거예요. 그렇게 갚는 건데, 그렇게 갚으니까 7년이 되면은 이자가 원금을 다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7년이. 그래서 이자를 받았으면은 그러면 7년 후에는 탕감해 줘라. 다 없애라. 다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7년 되면은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자를 주는데 이자를 받는데 누구에게는 탕감을 안 해주느냐? 자기 형제에게는 탕감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탕감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면제해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면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왜? 이자로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면제를 해라, 그런 말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서로가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이 역사가 흐르면서 보니까 인간은 게으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제를 해주잖아요. 면제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이 빚을 면제를 받으니까 이제 7년 지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돈을 빌려준 것을 갖다가 면제받고 또 면제받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받고 하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그냥 먹고 노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7년 동안에 먹고 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얼마의 빚을 지면은 가져 못 갚잖아요. 7년 안에 못 갚으면, 그러면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자기 몸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파는데, 자기 몸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부인을 먼저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을 파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또 자기가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 또 면제해 줘야 돼요. 자기 동족은 7년 동안만 종으로 부릴 수 있어도 그 다음에 7년이 지나면 자기하고 동등한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족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법이냐면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의 동물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게으름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게으름을 부리는, 게으름이 죄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죄는 게으름이 죄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죄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기 몸까지 종으로 내다 파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자기의 동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부가 대물림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어떻게 들었냐면 바로 7년에 한 번씩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땅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 다 놓아주고 땅도 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7년에 한 번씩 탕감하고 사람은 50년에 한 번씩 탕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그것도 역시 50년에 한 번씩 탕감한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실현하는 국가가 딱 한 나라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 같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법을 고쳤냐면 이렇게 고쳤어요. 50년은 자기가 활동하는 연한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활동해서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50년 동안에 많은 부를 누리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것을 갖다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에다가 환원시켜버려요. 그게 그래서 상속세가 미국에는 70%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사용한 돈을 다 국가에 환원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돌아갈 돈은 뭐냐면 너도 네 인생을 네가 열심히 살아서 잘 돈을 벌. 그리고 국가가 부자예요. 국가. 그래서 세를 70%를 받아가지고 상속세 70% 하고 그 다음에 30%는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기본 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할 것 같으면 기본 땅은 바로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에는 미국의 땅을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모두 다 뭐냐면 부지런히 살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다 은행에서 이자를 싸게 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법 체류를 해도 미국에 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돈을 최저가 800만 원이에요. 20년 전부터 800만 원은 딱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안 내면 그 사람은 미국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딱 발을 대놓고 제일 먼저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그래도 집도 없고 그 다음에 차도 사고, 미국엔 차가 있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차도 사고 해서 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자를 갚으려고 그러니까 매일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서 미국 사람들은 빚이 바로 은행의 대출이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바로 돈을 모아서 빚을 갚고 재산을 불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네가 평생에 누리고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저거를 바로 죽을 때에는 그걸 다 환원해서 국민 전체가, 부자는 다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이 대물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 성경의 법을 토대로 해서 현대적으로 모든 법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게 되면은
그 상속세로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미국 국민이 부지런하게 하는 것은 대출을 이자를 갚도록 해서 계속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그러니까 50년을 일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여기도 보면은 희년에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는 직장 생활도 그래서 정년을 딱 두고 그 해에는 바로 직장을 그럼 그만두면 미국에서 뭘 하느냐?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연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직장에서 퇴직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50년 동안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퇴직한 후에는 이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고 그다음에 회사를 직장을 잘 다닌 사람은 노후 대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미 국가에서 노후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다 책임지고 그다음에 또 이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노후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가 굉장히 잘 된 제도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제도예요. 그러나 공산주의 제도는 바로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 법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부지런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부지런히 일해야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제도는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그 잘못된 제도.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는 반드시 얼마 안 가서 최고로 가난한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에 있는 동구 유럽의 모든 국가가 다 공산주의로 경제가 폭락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전부 다 공산주의를 폐지시켜버려요. 심지어는 중국도 등소평이 들어서면서 공산주의를 폐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토지 관리는 국가가 그래도 이 모든 중국이나 이런 동구 유럽이 바로 폐지를 시키자마자 경제적인 자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가 다 어디에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는 바로 희년과 안식년 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잘 사는 게 공산주의 제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익이 남으면 팔고 그다음에 팔고 사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공산주의에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부지런히 장사를 하든지 뭐라든지 하면은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자본주의 자유경제 신앙이다. 시장경제 신앙이다. 그래서 장사하는 경제가 바로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가진 나라다. 그런 나라는 어디에서 보장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기본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반드시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 나라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부지런히 일하면 복받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없으리라.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다. 반드시 부자가 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몇천 년을 사는 사람이 있어 국가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의 모든 경제의 5%가 다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제의 경제의 주도자가 최상위의 주도자가 누구냐? 5%가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국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중동이 인구가 5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는 500만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매번? 왜 이겨요?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쥐고 있는 최상위 5%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은행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다 빼버려요. 나라가 그냥 완전히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은 죽어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500만 인구가 5억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 축복을 실현하는 게 바로 유대인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실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권이라든가 정치권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정명으로 나타난 게 유대인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28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오늘 28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줄을 빡빡 쳐놓고 애들한테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은.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쫙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막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6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서부터 쫙 보세요. 7절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복을 주시느냐 하면 자손들에 대한 복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른 신을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까지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기복하고 하나님이 축복 온다는 거예요. 기복은
바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서 빌면은 복을 준다.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우상한테 가서 그냥 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복 주시오. 아니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부지런히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기복신앙과 기독교의 축복신앙은 다르다 이 말이야. 어떻게 다르냐? 기복신앙은 무조건 빌면 복이 된다. 그거는 거짓말이야.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둬?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심는 거예요. 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바로 내가 부지런히 사는 거야. 부지런히 사는 거. 네가 부지런히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내가 부지런히 할 때 그때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절대로 돈을 꾸고 사는 빚쟁이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자로 살게 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복 중에 가장 큰 축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가족, 내 자식들이 항상 이 축복의 길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자꾸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야 돼요. 나만 복 받고 살면 안 되잖아. 내 자식이 이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식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깨달아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시는 종을 낳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축복의 길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축복을 받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에 이르도록 대물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